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아담 앤 이브 신드롬이라는 그 아담과 하와 증세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핵심을 보면 낙원에 있으면서도 낙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상을 보이는 영적 병을 그렇게 아담과 하와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 증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 곁에 가까이 있지 않았냐고 막 부르짖는데 그 주인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그 증서의 아담과 하와의 증세의 결과는 낙원을 잃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진정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라고 할 때 우리는 딱 그냥 한마디로 탁 할 수 있는 말이 거룩,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아도 또한 이 우리 세상적인 법에도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 거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서 비롯되겠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룩을 blameless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blameless.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요. 이 blameless라는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에 가깝게 살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욕먹지 않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세상 것보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각, 또한 하나님을 겉으로보다는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할 때에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 천국 가는 것, 죄 용서해 주는 것 이것만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라 나의 백성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거룩하라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거룩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요구는 외형적인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깨달을 수가 있죠. 사람들은 주로 외형적인 것을 보고 참 저 사람 거룩하다,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형적으로야 거룩하게 처신하더라도 내적 마음, 속마음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악한 험담꾼일 수 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룩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닌 남편이 됐든 가족 그 외의 이웃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과 여러분이 성경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감정을 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돼야 내가 말씀한 것, 말씀 들은 것, 기도한 것,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으라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 삼으신 이유라는 것, 이거를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절로 조금씩 거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성도로서의 태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내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보니까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걸음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계명, 제5계명부터는 그 인간 상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지요.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명령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가정의 얘기예요. 이건 간증의 얘기고요. 잘 들어야 될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정말 부모 공경 아니면 하나님 공경을 부모 공경도 못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주일 학교를 이제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외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들여보니까 10계명을 외우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5계명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내가 들었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라고 이렇게 잡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아빠 그러면 공격하라와 공경하라가 어떻게 달라요? 라고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빠가 아이에게 공격은 너가 엄마 아빠한테 막 덤비면서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 게 공격이야. 공경은 엄마 아빠가 말할 때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자 아이가 딱 고개를 탁 들더니 아빠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 같고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경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가 안 계시면 나가 이제 더 이상 끝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이 하는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이든 형제 자매지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부모 경외와 여호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딱 이렇게 묶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 표식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대표적인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주일 예배죠. 맞아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지키는 게 주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 지킵니까? 그날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다 쉬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것은
깨끗하다 이거하고는 전혀 많이 다르다는 걸 차원 알아야 합니다.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잖아요. 주일 하나만 보더라도, 주일 성수 지키는 것만 보더라도. 구별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선택되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식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이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의 믿음을 표현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표현이 바로 주일 예배 지키는 게 아닙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 인간의 죽음과 구별하셔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래서 그날이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되어 지키는 것이 정말 예배의 기본이자 우리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걸음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삐깍선을 타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절대로 믿음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 내가 편안하게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요즘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쉬면 되지, 내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예배 쉬는 날 정말 쉬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는 걸림돌이 주일이 돼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냥 가슴이 무거워요. 교회 갈게 그냥.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와도 질질질질 끌려오듯이 오는 그런 신자들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집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하고 혼자 안식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 드립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러죠.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중병에 걸려서 온신하지 못하는 한, 혹은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난 절대로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나와 예배하라는 이 명령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제정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을 여기다 토탈리 털어놓고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며 이 말씀이 제시한 대로 한번 살아간다면 이 수많은 따라오는 이 복들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그냥 갖다가 부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고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 제시는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무엇이죠?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왜? 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죄죠. 가장 싫어하죠. 그러나 한 가지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단순히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 거룩한 거 참으로 많습니다. 교만, 우상 숭배라는 죄는요, 너무나도 쉽게 짓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살짝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살짝 뒤로 하든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대체로 우상 숭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도. 아니면 특별한 행동,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떠올리죠. 물론 세계 곳곳에는 전통적인 우상 숭배도 눈에 딱 보이게끔 있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퍼져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 예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저는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지금 다들요 여기에 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정신분열증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돈이 삶도 바꾸잖아요. 이 돈이 문화도 만들어내버립니다. 지금 이 문화와 사회가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리에게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짝
조금만 비켜나가면 그 돈이 더 크게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가 우리가 그만큼 그거를 돈을 귀중하게 여기고 나의 삶을 바꿔주고 나의 평안을 준다는 생각이 짙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의 힘을 경험하고 그것의 마음을 점점 빼앗기게 되면 자유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복종 관계, 그러니까 이 돈을 숭배하고 돈에게 복종 관계로 빠지는 것에 가까워지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은 모든 중독처럼 영적 중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돈에 중독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 저것만 되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 저것만 이루면 나를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어? 나는 저것만 있으면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 지금 내 손에도 많고요,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더욱더 큰 거 그림을 보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무리하다가 결국 그 우상숭배, 그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쁘다고 표현을 하자.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쁜 것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으로 삼는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해버리는 것, 무엇이든 그것이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가치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바로 막 자식 이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고 뭐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그 시간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면서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비껴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금방금방 되면 좋겠지만 결론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 자꾸 순복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제시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서원할 때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연락되도록 이란 뜻은, 원뜻은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여서,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화목제라는 것은 근동 지방에서 행하였던 귀신 숭배 제사와 아주 혼동될 만큼, 귀신 숭배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가서 막 빌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유교 사상이 하는 것처럼 자원하여서 그 사람들은 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일에 의해서 자원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은 정말 그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강요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쁜 마음으로 좀 드리라고 다시금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의 문제나 해결되려고 이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걸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이 정도로 제시한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 숙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네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무엇을 우리가 제거하고 어떤 정신으로 해나가야 이 숙제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속삭이는 이는 사단의 음성. 좀 더 자자, 조금만 뭐 뒤에 조금 더 있자, 뒤로 미루는 거 있잖아요. 게으름. 이걸 사단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경계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요, 사실 신기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으름은요, 우리를 타협이라는 이 무서운 것에 걸리게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큰 타협을 하면 뭐 딱딱 표시가 나겠지만, 이 문제는 타협이 주로 아주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정도. 내가 뭐 주의성수 뭐 새벽 예배 막 다 잘했는데 오늘 하루 조금 이거 빠진다고 말하면, 급한 일이라고 하면 뭐 이것 정도,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뭐 수많은 것이 있겠죠. 그렇게 소소하고 작은 타협이 나중엔 점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점 큰 타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숙제, 우리가 아무리 네 가지를 정말 다 옳은 말씀이요, 해야 될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살아낸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타협이 안 돼야지만이, 이 게으름이란 타협, 좀 어떠한 소소한 타협과 연합을 하지 않아야 돼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작은 타협이 나의 전 삶을 오염시키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작은 타협이. 그러하기에 이 거룩의 근원이 나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게으름에서부터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절대 이거 안 돼요. 공경하는 것, 상대방 눈빛만 이상해도 우리 의심하는데 무슨 공경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 지금은요, 집에서 드리면 돼요. 이렇게 사상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내가 뭐 특별히 뭘 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한 걸 똑바로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나님 아니시라잖아요. 모른다시잖아요. 여러분들 내 종이 아니다라고 하신다잖아요. 말씀에 순복하는 거, 나는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러겠죠. 아니에요. 이 게으름이 이걸 모든 것들 다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죽으면 죽으라 에스더처럼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거룩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며 역사하시겠습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자신, 각자의 자신을 정확하게 좀 말씀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일주일 동안 삶은 어떠했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게으름은 부리지 않았는가? 진단하고 이제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제시한 말씀들에 공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을 쌓아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는. 왜냐하면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점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쫓는데 게을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더 우리의 옷깃을 칵 저미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요. 내가 지금부터 정말 한번 해보리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좀 복음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우리 모두를 그 거룩함에 참여시키고자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곧 하나님의 권세는
사실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우리가 순종할 때에 모든 습관 하나하나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행동이 그래서 하나하나 고상해지고 인간성 전체가 그분의 거룩성을 그래야 닮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태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 우리가 서로서로 공경하는 삶을 삽시다. 정말 예배 시간만큼은 목숨을 겁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삶.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 우상 그런 것들 버리는 삶. 자, 이걸 잘하려면 말씀에 자꾸 순복하는 삶을 사셔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 없어질 것, 가치와 그런 것들, 물질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몸을 단련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분의 거룩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정말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지켜야 할 말씀을 따라서 도전과 훈련에 정말로 힘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마음교회 개인들을 모아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사회가 형성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신앙이 형성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향기를 내고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